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꼽자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를 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 라고 할 때 중요한 어떤 시기를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을 아마 떠올리실 텐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일, 그때는 언제였는가? 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사람은 바뀌고 그 생각과 신념이 변하며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은 변하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변해가는 방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일 뿐이지 인간은 그 일을 통해 더 변해가고 더 독해지거나 더 선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시기가 어떤 중요한 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 고백되어진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변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에 신념에 어떤 사상에 변화가 있었던, 그래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했었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시 방향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냐 혹은 세상을 향한 방향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일 뿐, 안 바뀌는 게 아닌 그 일을 통해 사람은 점점 변해 간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추가적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바뀐다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바뀌질 않아요? 혹은 나는 변하질 않아요? 아니요, 변하고 바뀝니다. 다만 방향의 문제예요. 더 악해질 수 있고요, 더 선해질 수 있어요. 어제와 다른 나, 다만 그 방향이 항상 일관돼서 사람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바뀌질 않는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악한 사람 더 악해질 수 있고 선한 사람 더 선해질 수 있어요. 즉 사람은 변하기를 그 어떠한 일, 그 시기를 통하여서 더 악해질 수도 선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시기는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중요한 시기나 때를 꼽자면 어떤 일이 있을 때를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때는 그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일이 있은 이후가 정말로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잘 대처해야 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대처가 그냥 나오냐라는 겁니다. 어떤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에게 왔어요. 내 가정이 깨지냐, 온 나의 인생이 부서지냐 흩어지냐가 달린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나의 인생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 문제가 진정 하나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까닭은 뭐예요? 내가 쌓아놨던 저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해왔고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바닥을 드러내는 일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일이다,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이 생긴 그때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떨 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원하심에 순종하는 일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는 저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신념이 이미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일이 있다고 해서 나의 삶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제가 항상 말했던 것은 일상의 훈련화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훈련이 되게 하라는 것이 제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수들도 생각하기를 마스터 특별한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전략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쌓아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잠자다가도 튀어나올 정도로 이불을 걷어차서 이불이 날아갈 정도로 힘을 길러놔야 찼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지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살고 죽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밖에 살 길이 없지만 그러나 마치 이것은 외줄타기처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이 일을 중요하다 할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인간의 차원에서 중요한 일을 꼽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요? 정말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앞서 말했던 방향을 바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방향을 바꾸게 하신다는 것. 오늘 이것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기로를 그리고 삶의 모습을 그리고 그 열매를 바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일인 있은 이후에 그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서 그 커다란 일을 결국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 있은 이후에 어떠한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하게 하셨는지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단과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다시 이 출애굽기 특별히 3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인생의 이 방향, 특별히 내가 누구의 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단하신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 마사보리바 등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실 때 이 40일간 하나님과 모세의 긴밀한 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일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내산 앞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품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이 갈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드러나지게 된 겁니다. 이에 그들은 무엇합니까? 작당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앞에는 산이고 뒤에는 광야인지라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의 마음에 차라리 종살이하던 이집트가 편안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금부치를 모아다가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은 흡족합니다. 와, 이것이 진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방향은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 있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기에? 저 이집트를 향해
있었기에, 그래도 살만하고 눈에 뭔가 보여지고 입에 뭐가 들어오고 어떠한 역사가 그 피부로 경험될 때는 잠시 잠깐 하나님의 방향으로 따라가는 척을 하다가도, 보십시오, 40일 가운데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존엄한 영광이 그 삶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은 그 불신과 원망과 하나님과 다른 그 노선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금송아지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일로서 이어졌는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아주 크나큰 아픔과 이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깨질 뿐만 아니라 모세가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편을 가르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며 끝까지 세상의 편에 남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대로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3,000명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이 있은 이후에, 일이 저질러진 이후에 우리로 따지면 불순종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 레위 사람의 입장에서 혹은 아론의 입장에서 혹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원하지 않은 그 일들이 대세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불신적인, 정말로 세상적인, 하지 말아야 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순간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일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언제가 중요해요? 그 일 있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인지 모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의 기로가 달라집니다. 생사가 바뀝니다. 이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일이 있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는 칼을 들게 되고 끝까지 세상의 편, 이집트의 편, 내가 깎아 만든 우상의 편을 든 자는 어때요?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세상 모든,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치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나 가릴 것 없는 은혜이지만 누가 그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끝까지 일이 있은 이후에도 깨닫지 못하고 나 세상 편 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여전히 역시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떤 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 없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나 그 일이 있은 이후에나 혹여 우리가 막지 못한 죄책감이 드는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도 너희는 누구 편을 들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는지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가 났을 때, 그러니 그 마음이 그래 체념이 되기도 하고 방심이 되기도 하는, 이제 풀어졌으니까 됐다 싶은 오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너희의 삶이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싶다면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이 있은 이후 그 기점에서 그 일을 자신의 삶의 저편으로 던지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입니다. 일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종결을 기점으로 방심하는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 학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이 우리의 학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넘기는 데 급급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면 괜찮습니다. 혹 이런 생각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받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방심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요, 마음을, 내가 잡고 있던 그 마음을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이 가는 대로, 되는 대로 풀어놓는 것을 우리가 방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 감정이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로 다 잡고 있는지. 아니요. 겪은 대로, 결론 난 대로, 정의 내린 대로 그것이 평생 갑니다. 그게 상처의 여러분 정의예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할 때 그 상처를 좋은 치료자이신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재해석됨으로써 그 상처는 치유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막 와서 묻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기억하세요? 병든 사람, 날 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뭐를 잘못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사람의 마음은 문제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며 고쳐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고쳐내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치유함의 역사, 회복의 은혜는 있던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즉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 적용을 해보자면, 상처받아 있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지금도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다고요?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치유되어야 하는 문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방심한 사람들, 내려놓은 사람들은요, 잘된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듯 잘 됐으니 넘깁니다. 풀어졌으니 넘깁니다. 화해했으니 괜찮습니다. 없던 일이 돼버립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변화한 것도 없습니다. 왜? 내 앞에 나를 신경 쓰게 하는 문제가 해소됐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를 것 같죠? 똑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운데 치료하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앞에 그 소망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그 기억이 나를 자꾸만 엄습하여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무엇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정이 내려진 대로.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정의 누가 내렸습니까? 그런데 그 정의 지금 누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마음을 놓고 있지 않나요? 생각 그대로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저주한 대로, 우리가 낙심한 대로, 우리가 결론 내린 대로 옆에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문제 있는 이때 아니요. 이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이힐 이후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욱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은 문제 해결이 있냐 없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심의 여지와 또한 인간의 안일함을 파고드는 마귀의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서 3,000명 죽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택하지 않기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완악함을 보인 사람들이 죽게 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약속대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보내줄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조건을 겁니다. 대신 나는 너희랑 같이 못 가. 가게는 해줄게, 되게는 해줄게, 문제는 해결하게 해줄게,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가 세상적으로 응답은 해줄게, 너의 삶의 자리, 너의 삶의 형편, 너의 삶의 수준 높여는 줄게. 근데 나는 거기 없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바뀌려고 하지 않은 이들이니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한 너희는 끝까지 고통받을 거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몰라. 너희가 이 3,000명 죽은 것처럼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 내가 걱정된다. 그러니 가라. 보내는 주마. 하게는 해주마. 되게는 해주마. 대신 나는 못 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만약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고 할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되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그 일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잡혀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반응들을 해왔고 할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종종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은 뭡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고요. 이루어지는 일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어떠한 삶의 그 수준을 영위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고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풀어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지. 나 죽어도 좋사오니, 마치 신학생들이 신학생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런데 계속 아골골짝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해골골짝에 빈들에도 사람 없는데 계속 있는다면 하나님 차라리 가게나 해주세요.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까 되게나 해주세요. 하나님 풀어놔 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소돔과 소란이 있은 이후에 오늘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은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께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그 사람 중에 고집세고 완악하고 좀 모르는 것 같고 혹은 똑똑하다던 그 사람들이 동족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도륙 사건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만약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당하거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을 때 원망하는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틀렸다고 하는 생각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후회하는 듯한 뉘앙스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나와 함께 하다가는 너희가 또 진멸당할까 걱정이 된다. 물론 의도와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들릴 수가 있었던 내용이 하나님도 잘못했네.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네.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닌데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그냥 가도 괜찮겠네. 할 수 있는 여지가 오늘 이 말씀, 이 사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신 바 백성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무엇했다는 겁니까? 슬퍼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그 일을 슬퍼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고진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자신이 종살이하던 그곳의 주인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위로받은 것이 바로 세상의 금부치들, 세상의 영광들, 세상의 재화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재화들, 이 금부치들, 이 장신구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는가 였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장신구들의 용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내세우는 용도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그 귀고리와 고리로서 모아다가 드러내며 눈에 보이는 그 휘황찬란한 신상을 보며 이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백성의 존엄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똑같았어요. 내가 무엇을 차고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의 수준을 영위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자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오늘 그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 장신구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향으로 지금도 세상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세상의 영광으로 못 갔던 이집트의 그 높은 귀족과 같은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던 그들의 진짜 실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을 때에 슬퍼하였는가를 보면 그들은 무엇했어요?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나의 삶의 영화, 존귀, 성공, 평안과 행복에 이르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택하여 그 일에 슬퍼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때요? 사건과 사고에 급급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그 문제가 좋든지 나쁘든지 할 것 없이 종결이 되면, 좋게 되면 어때요? 방심을 하고 그 방심의 말 그대로 마음을 풀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깨달음도 다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요. 어제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배우는 것이 없고 학습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여지껏 품어왔고 모아왔던 그 장신구 다시 달고 살고 싶거든요. 한편으로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게 되었을 때,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되짚지 않습니다.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못할 경우, 아니 위로받고자 하여도 그 삶을 끝까지 그렇게 끌고 나가 40년 광야라도 좋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도 괜찮아요. 진정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낼 그 각오 없이, 그러니 그 공허한 마음대로 더 장신구를 달고 더 차고 더 채우고 더 갈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항상 이와 같은 모습인가 할 때, 여러분,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 가깝지만 이 일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기록된 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는지, 세상의 영광을 주렁주렁 차고 다닐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걸릴 인생이 되기를 결단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 만나러 모세가 나아갈 때마다 다 집 밖으로 나와 그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며 이 꼴이 되었던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가는 것 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고 우리가 일이 있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를 그러한 일들을 겪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고민하게 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어왔어요. 정말로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기억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은혜 가운데서 이 말을 뒤집어 내길 원해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결국 구원이셨던 주님, 그 주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그러니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정말로 살 수가 없고 살아가기 힘들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를, 내가 원했나요? 바랬나요? 혹은 그 일에 어떠한 일조를 했나요? 했으면 얼마나 죄가 있나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금송아지를 막아서고자 했지만 막지 못했던 그들처럼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했지만 결국 그렇게 그 짓을 하고야 많은 그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혹은 그 가정 안에서 나조차도 그의 일부가 되었고 또한 나조차도 오늘 그 일을 가로막지 못했던 오늘 그 속에서 살았던 우리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살지가 중요하다. 어떻게 살겠니? 하나님을 앙모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앙모하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으면 좋다고 됐다고 방심하지 말고 나쁘면 안 됐다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걸고 살아가라.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있은 이후 우리가 주님을 택하며 장신구와 같은 세상에 대한 희망과 소망 다 떼어놓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찾던 여러분 그것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인간은 어떻습니까? 더 꾸미고자 해요. 더 그럴듯해 보이고자 해요. 더 치장하고자 해요. 나를 가리기 위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 다 압니다. 얼마나 눈치가 빠삭한데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이 숨길 수 없는 일들,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어내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이제 좀 되었다고요? 싸움이 풀어지고 또한 끝났다고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요? 기회예요. 그러니 장신구를 떼십시오. 그 싸움 누가 그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 누가 푸셨습니까?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오늘 그 아픔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념,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그 헛헛한 신화가 아닌 오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여호와하는 자,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게으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민히 반응하지 못하며 연단받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작 진짜 중요했던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직 늦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며 늦은 것 같은 그때 늦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바뀌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일이 있은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고 있었던 모든 장신구와 같은 희망과 신화를 떼어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졌으면 누가 푸셨습니까? 하나님 안 됐으면 누가 되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되게 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며 그 이름에 인생을 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항상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악독해질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실하고 성숙하고 성결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과 인생 가정과 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